우리는 지난주까지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사업으로, 직장으로 일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일과 삶을 잘 영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이 되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페이스북, 이렇게 SNS 같은데 많은 패러디 광고가 올라옵니다. 어떤 패러디 광고가 올라오냐면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제주로 오는 한 팀은 요즘 효리네 민박이 유행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네 민박 이렇게 해가지고 수련회를 오는 팀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꽤 재밌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을 얼굴 페이스를 믿음 페이스 FAITH로 바꿔서 믿음책으로 바꿔서 올여름에 믿음책을 써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7월 달에 한 서울에 있는 청년 중심으로 모여있는 교회에서 전화가 왔었는데, 목사님, 저희가 이번 여름에 8월 달에 금요일 4번에 걸쳐서 청년 직장인들을 향해서 페라벨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보고 강사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금요일 날 저녁에 강사로 가면 난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못해서 못 갑니다 하고 이제 정중하게 거절을 했는데, 근데 페라벨이 뭐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요즘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에서 워라벨이 유행이잖아요. 그런데 그 워크 대신에 믿음 페이스를 넣어서 믿음과 삶의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해서 페라벨 콘서트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많은 일들이 패러디가 되면서 이야기되는데, 결국은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우리가 일과 삶 혹은 믿음과 삶, 신앙생활과 삶, 교회와 세상, 이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생겨나게 된 거죠. 과거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무조건 열심히 하면 돼, 교회 생활 잘 하면 돼, 이런 것으로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신경 쓰기 시작했다는 또 다른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와 세상 사이에,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안에서 혹은 세상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균형을 맞춰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사실 이 일과 삶에 대한 말씀을 한 4주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게 끝나면 그 다음에 저도 패러디를 사실 하려고 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웠던 책 중에 슬기로운 생활이라는 책이 있는데, 작년에 그 슬기로운 생활을 패러디해서 슬기로운 감방 생활 해가지고 드라마가 하나 이렇게 히트친 게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포스터를 보다가 슬기로운 교회 생활, 슬기로운 신앙생활, 슬기로운 기도생활 이런 거 하면 재밌겠다 이래서 목사님들에게 슬기로운 뒤에 땡땡생활 이렇게 공모를 했더니 우리 주영강교회 임종철 목사님이 슬기로운 집사생활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주제들이 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관심이 있는 주제가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말씀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뭐냐? 슬기로운 생활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균형이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가 하는 움직임과 모임이 이제 이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세상에서 너무나도 교회가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한 두어 주 전에 예장 통합 측 재판국에서 그런 결판을 했잖아요. 명성교회 세습은 합법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분명히 세습금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은퇴하는 목사의 아들이 물려받을 수 없다라는 법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김삼환 목사가 은퇴하는데 은퇴하는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퇴한 지 2년 됐고 2년 동안 공석이었지만 2년 동안 비어져 있었기 때문에 은퇴하는 목사가 아니다. 그래서 그 법을 합법화시켰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사실. 그리고 그렇게 결정이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를 섬겼던 김동원 목사님이 라디오에서 인터뷰하는데 그런 말씀하세요. 아마 예장 통합의 재판국의 결론이 신문에 발표되는 순간에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최소한 1만 명 이상은 교회를 떠났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건 사고 하나가 어떤 일을 벌어지게 되냐면 신앙인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붙여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몇만 명이, 1만 명이 이상의 교회를 떠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교회로 나오고 싶어하는 몇만 명이 이제 또 교회를 안 나오게 될 것입니다. 거절하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저희 교단에서는 그 세습금지법이 좀 더 강합니다. 어떻게 강하냐면 본교에서 시무했던 목사나 장로의 직계 존비속의 자녀와 그 배우자들까지. 무슨 이야기냐면 제주 남부교회로 예를 들면은요, 남부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했던 목사님뿐만 아니라 시무했던 장로님들의 자녀와 사이들까지도 다 담임 목사가 될 수 없어요. 나중에 우리 아들들 중에 은찬이, 은빈이 둘 중에 누가 목회를 할지 둘 다 안 할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한 20년 뒤에 30년 뒤에 이 아이들이 담임 목사가 돼서 제주 남부교회 오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아빠가 여기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원천 봉쇄되어 있는 거예요, 그 법이. 네, 그것도 저희는 세습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저희 교단은 좀 그 법을 굉장히 강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디로부터 생겨나게 되느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교회는요,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잘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세상에서 잘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요, 1, 2, 3, 4장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면서 어떻게 세상에서 삶의 균형을 맞춰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성도들이,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나는 그러면 누구인가 라는 걸 먼저 아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여겨져요. 영화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소설을 보든요, 제일 먼저 시작하는 이야기가 내가 누구인지 한 자의식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영화도 보면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이 살던 사람이요, 찌질하게, 세상말로 찌질하게 살던 사람이요, 어느 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고 동기부여가 되면서 내가 좋아하고 잘한 일을 향해서 나를 변화시킵니다. 변화시켜서 생기는 사건과 사고와 문제를 해결시켜 나가는 거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하는 것을 제가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찾아봤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는 성도인데요. 그런데 성도인데 여러분과 저하고 구별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구별점이 있냐면, 저는 어디에서 사냐면 교회에서 살아요. 목사라는 직분, 안수받았던 직분, 이게 구별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저는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살고 있으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한정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한정되어져 있어요. 철저하게 제가 만나는 사람들의 약 8, 90%는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주일날 여러분들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평일날 만나는 분들 제가 세어봤더니 우리 가족들 다 교회 다녀요. 그리고 제가 평일날 만나는 분들, 목사님들 다 교회 다녀요. 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범위가 많잖아요. 예전에 그래도 대학원을 다닐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조금은 있었는데, 그런데 교회가, 제가 만나는 사람들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의도하지 않게도 저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분리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 세상에서 분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분리된 삶이 오래되면 그 세습 문제처럼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아도 그런 줄 모르고 나는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오만과 독선의 삶을 살기 쉽겠구나 하는 고민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해 봤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어디냐? 직장 생활이요? 아니면 학교 생활이요? 아니면 세상에서 하는 사업체요? 거기에 대한 고민과 고충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제가 여러분들 통해서 듣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임 사역자, 저와 같은 전임 사역자와 구별되는 말이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성도인데, 그렇죠? 목사와 성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성도인데, 구별되는 말이 어떤 말이냐 찾아봤더니 평신도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평신도. 1980년대부터 평신도 사역이 굉장히 크게 붐을 이뤘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제자훈련, 양육 이런 걸 통해서 평신도 지도자들을 교회 안에서 세우기 위해서 평신도라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구역장, 셀리더, 1:1 양육자 이런 개념의 평신도 사역자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바로 평신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장 커다란 구별점이 뭡니까? 저는 세상에서 분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이고 목적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단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평신도라는 말을 썩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신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신도로 부르셨고 평신도로 부르신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평신도로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 이야기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신도로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오늘 말씀 13절 말씀으로 가면은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위에 있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2절 말씀 전체가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예요. 이거는 어떤 은혜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거듭나게 하셨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산 소망을 주셨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13절에 있는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제일 먼저 무엇으로 부르셨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산 소망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즉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소망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목적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는가? 바로 구원이 있는 사람들은요, 미래를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건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즉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미래지향적인 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무엇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가장 커다란 차이가 있는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발목 잡혀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발목 잡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과거를 평가함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만 매여서요, 과거의 영화와 영광에 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을 한 걸음도 못 나가게 되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집이 잘 살았는데, 예전에 우리 집가 어땠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잘 살았던 걸로 따지면 저희 집처럼 잘 살았던 집 없었던 것 같아요. 제 말씀 들어보면은요, 저희 할아버지가 압구정동 배밭을 팔았는데 몇 년 뒤에 강남 개발 발표가 났대요. 돈을 못 벌었어요. 그래서 일찍 팔아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운영하시던 유치원 팔았는데 그곳에 대단히 자의 아파트가 들어갔어요. 그것도 돈을 못 벌었어요. 미리 팔아서. 선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항상 그런 얘기해요. 이 목사네 집안에서 파는 땅들 사면 5년 안에 거긴 대박 나는 땅들이라고. 그래서 땅 어디 가지고 있냐고 물어봐요. 이제 남아있는 땅도 없어요. 더 팔 것도 없어요. 과거로 이야기하면은 과거에 이랬는데 그러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부자였는데, 과거에는 돈이 많았는데, 과거에는 내가 공부를 잘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라고 물어봤을 때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무엇이 있는 사람이요? 산 소망이 있는 사람이요. 앞으로 미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면, 주를 위해서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그 일들은
모두 다 앞으로 나아가는 일들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부르심을 받았고 산 소망이 있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제가 28에 군대를 갔잖아요. 이등병 때 딱 이러고 앉아있는데 24살짜리 상병이 저를 불러요. 야, 내가 우리 내무실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데 24인데 내가 이제 상병이야. 20살짜리 21살짜리 병장들이 나한테 야야 반말하면 나 되게 기분 나쁜데 너 기분 나쁘지?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왜 기분 나쁘잖아. 뭐가 괜찮아. 저는 들어올 때부터 다 버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28에 군대 갈 때는 저보다 어린 나이 많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틀린 거죠. 그죠?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어리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거든요. 누가 반말하든 저는 그래서 편했는데,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에게 그런 걸 물어봐요. 너 밖에 있을 때 뭐 하다 왔어? 네, 전도사 하다 왔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서 갑자기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요. 입에 딱 물면서 우리 엄마가 권사야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반항하고 하는 거죠. 제가 밖에서 목회를 하다 들어왔다니까 우리 엄마가 권사하면서 담배를 일부러 펴요. 그러면서 나도 예전엔 교회를 잘 다녔어. 우리 아빠도 장로가 될 뻔했어.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집안도 신앙이 좋은 집안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참이라서 직접 이야기를 못했는데 속으로 그런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너는 그러면 네 믿음은 얼마나? 너는 얼마나 신앙이? 이런 질문을 사실 속으로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요, 부모님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가 내 인생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가요? 내가 구원의 소망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살아있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부름받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평신도들은요, 우리가 전제로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내가 세상 사람들이랑 구별될 일이 없어요. 교회에서만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 교회에서만 구원받은 사람, 세상에선 구원 안 받은 사람. 이렇게 되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은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겉과 속이 같아지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두 가지가 다르거든요. 다른데 이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균형을 맞춰 나가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오늘 말씀 그 뒤에 나와 있는 15절 16절 말씀에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17절에도요.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겉과 속으로는 이미 하나님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었는데 내 삶이 내 행실이 그렇게 되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처음 부름받았을 때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름받은 사람이 거룩하게 다시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 겉과 속의 차이가 점점 균형이 맞춰져 가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내면 해낼수록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균형이 맞춰져 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구원만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은요, 어떤 이야기 하냐면 나도 예전에는 중고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서 뜨겁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 나도 그때는 방언한 적이 있었어. 나도 그때는 하나님을 영접했던 적이 있었어. 나도 그때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어. 요즘 40대 되니까 만나는 친구들 가운데 그래요. 야, 나도 대학 때는 교회학교 교사했는데 왜 지금은 안 하니? 그러면 이렇게 말 못해요. 아, 목사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목사 친구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오히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구원함에 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산 소망에 대한 것이 모두가 다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과거에 있고 그랬었던 과거의 경험에 머물러 있으면서 현재 내 삶이랑 균형이 맞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어떤 삶이라고요? 거룩하게 되는 삶이라고요. 우리가 거룩한 삶이라고 하면은 무슨 양복 입고 중후하고 무겁고 이런 것들을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거룩한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삶입니다.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착각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특권의식이 있는 사람, 선민의식이 있는 사람으로 나름대로 많이 착각해요. 너와 나는 태생이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구별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엄밀하게 말하면 차별하는 삶이죠. 구별된 삶은요, 내 겉모양과 속사람이 같아지는 삶입니다. 참 어려워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언제 같은가를 알아보려면 두 가지 장면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사람이 가장 어려운 극한 상황에 빠졌을 때예요. 네 목숨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일치시킬 수 있냐? 예수님을 위해서 너 죽을 수 있느냐? 이런 아주 극단적인 질문. 아니면 더 극단적인, 내 삶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찾아갈 것인가? 하는 아주 극단적인 나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내 겉사람과 속사람이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행하는 내 행동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행동하는 내 행동의 차이, 그것도 겉사람과 속사람이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요. 지난 주간에 그래도 방학이니까요, 아들들이랑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갔어요. 몬스터 호텔이라는 애니메이션 만화가 하는데요, 이 몬스터 호텔이라는 게 뭐냐면 몬스터, 괴물들을 모아놓은 호텔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괴물도 있죠. 물컹물컹한 괴물부터 해서 이렇게 다리가 8개 달린 거, 거기 보면은 내가 외로워, 여자친구를 만났으면 좋겠어 하면서 고르는데 그런 대사가 나와요. 얘는 눈이 너무 많아, 얘는 눈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괴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냐면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가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 유람선의 선장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같은 몬스터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털복숭이 몬스터 너무나도 잘생겼어요. 다리가 많은 거 너무나도 멋져요. 드라큘라 보면서 그 이빨이 너무나도 매력적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전혀 거부하지 않아요. 우리 함께 즐겁게 여행을 지금부터 잘 떠나봅시다. 그리고 나서 방으로 딱 돌아와서 문 딱 닫자마자요, 갑자기 고개를 돌리니 우악 하면서 저 혐오스러운 몬스터들, 내가 언제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저들을 쳐다봐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이죠. 근데 어쩌면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 중에 하나이거든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으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고요, 우리에게 산 소망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산 소망이 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내 속사람과 겉사람의 모습을 끊임없이 균형을 맞춰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거룩하게 돼서 우리의 외모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로. 여기서 외모라는 건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이야기하지 않아요. 당시에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냐면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할례를 받은 사람이냐 받지 않은 사람이냐 하는 걸 구별했다는 겁니다.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냐 따르지 않는 사람이냐라는 걸 구별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말씀의 초점이 아니라, 우리가 겉으로는 할례를 받았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속사람대로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결국은 거룩한 사람은, 우리의 속사람이 누가 살아가는 삶입니까? 성령께서 임재하는 삶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내주하는 삶,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셨냐면 우리 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구원을 통해서 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았고요, 이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말씀 바로 뒤에 있는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결국은 우리가 거룩하게 된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썩어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되었으니 무엇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으로 되는 거죠. 씨앗이 세상으로 펼쳐졌어요. 세상으로 펼쳐져 가지고 열매를 맺는 씨앗이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씨앗이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씨앗이 될 것이 아니고 열매를 맺는 씨앗이 될 것이래요. 무엇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요.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끗하게 되었으니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라.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서 어디로 보내시길 원하십니까?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겨가기를 원하십니다. 전에는 교회를 섬기라고 하면 교회 나와서 열심히 청소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일로 성도들이 생각하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관점과 초점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자리에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의 삶,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는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에요. 참 어려운 삶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역자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신도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가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그 사람들도 저를 색안경 끼고 일단 쳐다봐요. 제가 대학원 할 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선생님 직업이 뭐예요? 목사인데요. 아, 목사님이요. 앉아서 수업 듣는 10명이 서로 선생님 부르는데 저한테만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교수님들이 오늘 김 선생님, 박 선생님 수업 발제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한테는 목사님 준비되셨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도 저를 볼 때 어떻게 해서 보냐면 분리해서 보더라고요. 목사야, 다른 사람이야. 그래서 가서 뭘 하려고 해도 저는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 세계에서는 구별된 게 전제거든요. 오히려 구별 안 되면 목사가 왜 저래? 이럴 거란 말이에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누가 하는 일이냐? 평신도가 하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시거든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를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평신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우리 교단에, 우리 한국교회 직제 중에 재밌는 직제들이 좀 있어요. 제가 우리 교단에서는 준목이라고 부르는데, 목사고시를 치고 목사 안수 받기를 전에 있는 사람을 준목이라고 부르는데, 다른 교단에서는 강도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뜻이 처음에 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무슨 강도사야, 강도 가지고 어감도 안 좋고요. 그런데 나름 그 뜻은 그런 뜻이에요. 강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설교를 할 수 있는. 우리도 준목고시를 합격하면은요, 축도권이 없고 세례를 줄 수 없을 뿐이지 안수를 받지 않았어요. 설교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강도사가 되면 설교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교단 상관없이 있는 것이 목사라는 직제와 우리는 준목, 거기는 강도사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전도사예요. 전도사는 목사가 되기 전인데 사실은 전임 사역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임 사역자들은 전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인데, 제가 좀 규모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가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왜 전도사님이 명칭이 전도사님인데 한 명도 전도를 못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명칭 그대로 하면 그 사람들은 전도를 하러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 명칭이 바뀐 거죠. 우리가 직장에서 대리를 누군가를 대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직장에서 대리를 대리운전하듯이 누군가가 하는 일 빵꾸 났을 때 대신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지요. 대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원에서 과장 가기 전에 중간에 직급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도사도 직급이거든요. 세상에 나가서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도사나 목사와 같이 전임 교역자가 아니라요,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통한 산소망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산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기 시작하면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일과 삶을 균형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제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콜링.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부르심에 따라 그 사명과 사역을 감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따라서 저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주께 온전하여지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이 우리 귀한 성도들 통하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생명으로 동행하여 주실 때에 우리 귀한 성도들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그 삶이 형통하며 평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인생 모든 삶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